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한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요,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였어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8장의 모습이었는데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탈진해서 광야로 도망한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로 말하면 평양 정도에서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이 엘리야가 부산까지 도망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서 건너가서 울릉도나 제주도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 광야로 나가서 그 그늘이 되지 못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초라한 모습을, 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으로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한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초라해지고 아주 어려워진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능력의 선지자,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엘리야에게 큰 실망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이 탈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 모든 백성들이 보고요, 아합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 아합이 전혀 변한 게 없는, 그 갈멜산에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자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허탈한 마음이 찾아온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이 되게 된 것이네.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 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였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합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합은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이세벨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의 목숨이 죽음바 진비 없는 그 권력자가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목숨은 죽거나 진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그 이세벨의 목소리를 크게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면 이거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는 건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이 찾아왔고 공허한 마음과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이랬다면, 누가 그랬다면? 엘리야가 그랬다면, 엘리야가 누구였었어요?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탈진, 우울한 마음,
영적인 침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요, 이 영적인 후유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찾아올 고 탈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구역식구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든 교학교 교사가 됐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흔들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사람을 보거든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 안 돼. 왜?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엘리야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누구나 탈진할 수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아멘. 꼭 기억해. 그런 중요한 사실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로뎀나 밑에서 죽거나 사역을 포기하거나 가던 길을 중단하거나 그랬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침체를 조금만 크게 해보세요. 우리도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다. 나도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겨냈어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는. 누구를 보면? 엘리야는요, 믿음의 사람답게 이겨냈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것도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새벽에 세 가지 그러면 힘들까 봐. 몇 가지? 두 가지.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몇 장 4절? 화면에도 얼른 떴네요. 화면 보고 읽으셔도 돼.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에요. 그건 더 나가면 거기는 광야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브엘세바까지 도망해가지고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그늘을 되지 못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이런 이야기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탈진이 찾아와서 어려울 때 한탄을 내어 뱉을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내어 뱉을 수 있는데, 이것을 친구 만나서 또 사람 만나서 내어 뱉으면 그것은 불평이 되고요, 그것은 원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누구 만나서? 사람 만나서 그것을 쏟아놓고 내뱉으면 뭐가 된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한탄을, 그 마음에 힘든 것들을, 내 지친 마음을 사람 앞에 쏟아놓고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뱉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을 누구와 나누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앞에 쏟아붓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 이야기하면, 사람 앞에 내우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서 그 사람 마음도 침체되고 내 마음도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 쏟아붓자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든가요? 점점 침체가 되죠.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기도가 되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어렵고 힘든 자기의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여러분, 이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 자기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곳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버려요. 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엘리야가 그랬다고 여러분 함부로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이 되는 것이고요. 너 죽여봐,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를 죽여요?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도 품으면 절대로 아니에요. 다 쏟아붓고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꾸미고 미사유고 하려고 하니까 기도 힘들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있는 그대로. 큰 소리.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꾸미려고 하지 마. 대표 기도로 하거나 여러분 기도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대표 기도하는 것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기도함으로 준비해야죠. 근데 여러분 자꾸 꾸미려고 하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시라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허물과 내 껍데기, 내 모든 모습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오늘 아침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 앞에 쏟아놓지, 원망과 불평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대로 다 쏟아부. 아멘. 꾸미려고 해요. 꾸미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찾아오셨나? 5절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군떡과 한 병물이 있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먼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루만져. 엘리야가 지쳐 있었잖아요. 상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너 믿음이 그것뿐이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내가 하늘 문 열고 하늘 문을 닫힌 거 보지 않았어? 그러면 이세벨도 막아줄 건 너 믿어야지. 내 믿음이 그것뿐이냐? 그러지 않으셨다는. 그래,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죽어버려라. 어떻게 해라? 죽어버려라. 그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따라합니다. 어루만지시는 주님, 어루만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신학교를 다니다 군에 가게 되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학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1학기가 시작이 되고 1학기가 끝날 때가 되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했어요. 왜 등록금을 내지 못했을까요? 몰라요? 돈이 없으니까 못 내죠. 돈이 없 등록금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등록을 받아주고, 또 분납이라고 하는 것, 몇 번 나눠서 하는 것도 받아주고 그래요. 분납도 못하고 학기가 거의 끝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모님 이북에서 피난 나오시고 뭐 자리 제대로 잡지 못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제가 이제 모든 것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뭐 좀 어려운 거예요.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이제 뭐 군에 가기 전에는 성적이 B뿔 이상 되면 뭐 3분의 2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이제 그랬는데 군대 가고 나오니까 뭐 시험 본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받을 수가 없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제대하고 나니까 진로가 걱정이, 제가 제 문제를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진로 걱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교육준사라도 해야 되는데 복학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이제 그래요.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학교 일찍 가서 강당에 올라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일찍 학교를 갔어요. 30분 강당에 올라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강의 시간이 거의 돼서 조금 일찍 강의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앞에 크게 칠판이 있잖아요. 칠판이 이제 있는데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고개를 들었더니 누가 칠판에다가 이제 누가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세로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전에 이거 많이 써놓고 그랬었죠. 참 누가 썼는지 이 말씀이 확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요하면 뭐하라? 찬송하라. 고요하면 뭐하라고요? 외로우면 뭐하라고요? 아이 가만히 계시는 분 계세요? 자, 고요하면 뭐하라고요? 찬송하라. 외로우면? 괴로우면? 같이 한번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몇 번 본 그런 내용이잖아요. 누가 써놨는지 모르지만 누가 써놨는데 그 써놓은 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루만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고요하면 찬송하라. 여러분, 이거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네. 뭐 누구 어디 기댈 언덕도 없고 어디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네. 주님, 마치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었어요. 첫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잖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안수 받으신 대부분 그래 신학을 하고.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항상 수업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찬송 하나 하고 수업합시다. 뭐 하고? 오늘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찬송 하나 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하시자 그러면,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부른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이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요, 찾아오셨어요. 엘리야를 천사의 손길을 어루만 주셨던 것처럼 나는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수업은 수업이 아니었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정말 그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 아니,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셨어. 여러분, 이 주님 여러분 위로하시고 여러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분 계세요?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부도 직전에 있는 분 계세요? 질병으로 지쳐 있는 분 계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사람 앞에 쏟아놓지 말고 원명불평하지 말고 제발 좀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거나 지도자를 향하거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이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엘리야에게 흔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군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왜? 지쳐 있으니까. 마음도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몸도 지쳐 있으니까 먼 길을 왔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 누워 있으면서 먹지 못했으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시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천사를 통해 직접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아멘. 영적 기근이 들어도 세상 살기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 조금 더 할까요? 그날 그렇게 학교 교실에서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했는데 그 주일이 되었어요. 한 2주, 3주, 한 달 지났나요? 한 달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주, 2주 지났나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교사를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던 중등부 교사 팀이 참 아주 좋았어요. 열심히 교사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보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속에 등록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선생님들이 모아가지고 저 등록금을 주신 봉투 하나를. 여러분, 이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꼭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막 입에다 넣어주셔야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입니까?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잖아요. 이게 한 병 물이잖아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육신에 필요했던 것이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었듯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 등록금이잖아요. 이거 숯불에 구운 떡과 이 한 병 물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셔요. 등록을 하고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었어요. 방학이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23살 여름방학 때 신학교 2학년 때였었는데 학기를 딱 마치자마자 6월 말 7월 초가 되면 7월 초가 되면 이제 학기가 끝나게 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급하게 교육자를 찾는데 여름 수련회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인도할 교육자를 찾는다고. 저보러 가라고. 어느 교회인지 묻지도 않고 왔어요. 갔더니 상가교회, 작년이 한 120명, 아니 130명, 4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중등부. 근데 참 저희 7월 말에 부임을 해서 같이 여름 성교학교라고 수련을 해요. 가니까 학생들이 뭐 한 10대 명 되더라고요. 제가 중등부 많이 할 때 한 70명, 80명까지 모였어요. 목사님이 또 아동부를 경험하라고 그래서 아동부 했더니 아동부가 늘어나더라고요. 어른이 한 130명 모이는 교회 아동부가 100명까지 모여요. 제가 할 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열심히. 수요일 날도 제일 먼저 학교 가서 문 열어놓고 마이크 다 준비해놓고 교육준사인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 뿐이 없으니까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 청년들 그 교사를 청소 다 하고 집에 오고 얼마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목사님 출타하시고 나가면 어디 가시면 제가 교회 가서 의자에 누워서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금요기도에 또 가끔 또 인도하면 목사님 출타하시면 그리고 새벽에 차를 타고 제가 있던 교회가 이렇게 서울을 원을 그리면 제가 심하던 교회가 거기가 이제 동쪽 끝이에요. 둔천동에 있는 지금 둔천 아파트 올라가는 거기 그 앞에 제가 살던 거기 서쪽 끝 수색이에요. 차를 2시간 반, 2시간 50분 그렇게 타고 다녀요. 열심히.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금요기도에 하고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자고 오다가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자느라고 한참 잠이 많을 때 아니에요. 내릴 때를 지나쳐가 종점까지 가서 내리고 그런 데가 몇 번씩. 참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졸업할 때까지요 학비를 주셨어요. 작은 교회.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녔다. 여러분 이거 숯불에 구운 떡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요 좀 면허하라고 그때 그 면허 학원 등록금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면허를 따요. 87년도인가? 면허를. 참 그 후에요.
그 교회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 부목 있을 때마다 저를 담임 목사라고 2번이나 청빙을 왔어요. 근데 상황이 아마 잘 못 갔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님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소개하시면 무조건 받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 있냐면 지금 제가 소개해서요. 우리 교회 교육준사 전임 부목까지 하셨던 임기순 목사님이 그 교회 가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요. 10년 넘게 목회하고요. 아멘도 안 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학비를 주셨어요? 학비 걱정 안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재미나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분 안 해요? 작은 교회에서 학비를 사립이 말고 사립교육준사 사립이 그때 10만 원이었던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고 학교 공부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 어루만져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아무리 힘들고 기근이 들고 영적 기근이 찾아오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고난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물을 주셔서 그 사역, 그 길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요. 이적으로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 때 어루만져 주시고 상해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나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고 사람 앞에 원망하고 사람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안탄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물로 공급해 주신 주님이심을요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 반복합니다. 지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맡은 직분 감당하시다가 지치셨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상하셨습니까? 다치셨습니까? 우울하십니까? 탈진되십니까?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원망이 일고 불평이 일어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칠 수 있고 탈신돼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세벨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이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 가족 예수 믿을 생각 안 해요? 우리 아들 변화가 없고 우리 남편 변화가 없어요? 우리 딸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어쩌시렵니까? 응?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하나님 힘들어요. 다 쏟아놓으세요. 다 쏟아놓으세요. 사람 앞에 쏟아놓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모습 다 쏟아.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 놓는 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사람 붙들고 원망하지 말고 무슨 변화가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지만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면 세대가 어때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때도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쳐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